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기 전에 기억하시나요? 오전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놓치지 말자.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다 의미는 다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강조점이 있죠. 결코,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네. 그렇죠. 네. 애인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자. 네. 돈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자. 진짜입니까? 네. 믿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독해 주실 말씀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잠언 4장 20절로 27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전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막, 가시밭, 망망대해, 광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보세요. 숙제하지 마시고 답을 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다 비슷비슷하시죠? 네. 셀 모임 이렇게 하실 때 두 번째 나눔 주제가 뭐였죠? 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가? 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가? 네. 그 나눔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서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설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오직 자기 지식, 자기 힘, 자기 백,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으라고 그래요? 주먹은 옛날 말이고요. 뭘 믿으라고 해요, 지금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믿으라고 하죠.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이 됐죠. 돈만 주면은 뭐 사람 죽이는 것은 뭐 너무 쉽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뭐 놀랍지도 않아요. 워낙 심각한 뉴스가 많으니까 어지간해서는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 능력, 그런 백 그런 것들 의지하며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결정한 방향, 내가 설정한 방향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류는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 깨달아 보니, 경험해 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뿐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고 먼지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나구나. 이 깨달은 게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가다가도 돌아서 말씀이 그러면 돌아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대신 하나님 멈추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아 사건을 쭉 보면요,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양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겨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노아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설계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어라 하면,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그 수치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자, 노아 때 그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때 대홍수 그런 상황을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그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해에 누가 죽었죠?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누구의 아들이죠?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노아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양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무드셀라, 창을 잡고 있는 자, 부족의 족장이라는 뜻인데, 그 부족의 족장이 죽으면 그 마을은, 그 부족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 족장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인류의 멸망이 오겠구나 라고 에녹은 영감으로 아는 거죠. 진짜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터져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고 죽은 겁니다. 큰 샘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려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모든 창조 과학회나
많은 이 과학자들도 이것을 다 근거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믿는 거죠. 예, 그래도 이해를 조금 쉽게 하려고 사진 자료가 한 2장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도 실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지하수가 산 위에서 터져가지고 저렇게 또 이제 우물을 파려고 파다 보면은 무슨 어떤 지하수 층이 있대요. 압력이 높은. 그러면 충분히 그 샘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지하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곳에 잘못 구멍을 뚫게 되면 저렇게 약한 틈에 지하수가 그 샘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실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 창이 열렸다. 저기 지금 비가 쏟아지는 거지. 사람들이 있으면 사진 찍는 정신이 없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어떤 이상 기후로 저렇게 지금 막 비가 쏟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막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지하수가 샘이 다 터지고 모든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 지구는 물바다가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높은 산이 다 잠기고도 한 5m 이상이 더 찼다고 그래요. 모든 높은 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몇 메타나 될까요? 네? 8천? 제가 몰라서 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일 높은 산, 그 높은 산을 다 채우고도 다 잠기고도 성경에 보니까 15개 빛이니까 한 5m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잠겼다는 뜻이죠. 완전히 잠겼다. 네. 자, 그 완전히 잠겼다. 그러니까 그 방주가 그 무리를 떠다닌 거죠. 자, 7장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아멘. 네. 자, 18절에 방주가 물 위로 어떻게 됐대요? 떠다녔다. 그럼 지금 노아가 임의로 지금 방주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방주하고 배의 차이가 뭘까요? 자, 방주는 성경에서만 등장을 해요. 방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방주라는 물체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냥갑 같은 그런 물체, 그냥 방주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전 세계도 무슨 방주를 만들어 타고 다녔다는 그런 게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방주 굳이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로 번역을 했어요. 방주와 그런 배의 차이가 뭐길래 큰 배라고 이걸 번역하지 않고 대형 선박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굳이 방주라는 그 단어를 일부러 한자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성경적으로 번역하느라고 방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자를 빌려서. 사진 한번 볼까요? 힌트. 저건 방주인가요, 배인가요? 지금 배죠. 네. 요건 이제 방주인데,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만든 게 없어가지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희 이제 300규빗 길이가 높이가 30규빗, 네, 뭐 이렇게 폭이 너비가 뭐 50규빗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여튼 지금은 대형 선박인데 선박이라 하지 않고 저거를 방주라고 해요. 방주. 뭐 하여튼 뭐 배라고 볼 수가 없죠. 무슨 상자 같은 거잖아요. 실제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는데 저게 이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게.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굳이 따지다 보면은 저걸 또 시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거를. 그랬더니 저 방주가 그때 노아 홍수 당시에 어떤 높은 파도에도 어떤 압력에도 능히 또 저게 고펠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글에는 고펠나무가 고펠나무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잣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이제 보면 고페르 어쨌든 고펠나무로 그 신축성이 있는 그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안전한 게 저 방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드셨으니 완벽했겠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뭐 완벽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선박과 배와 방주의 차이가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저 방주를 보니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키가 없어요, 키가. 예. 그게 이제 그 조타수라고 하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삥 돌리는 거. 방향타가 없는 거, 방향타가. 저렇게 방향타가 없어요. 방주의 특징은. 그죠? 선박에 조타수도 없고 방향타도 없으면은 그거는 뭐 어떡하라고요? 사고 나죠. 자, 그거 방향타가 없어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 설교도 안에 방향타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진짜 나의 삶의 방향을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있어요. 창 내라고 하셨어요. 네. 뭐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배라고 할 수 없어요. 갑자기 흥이 안 나? 닷? 돛? 자. 사진 보여주지 마요. 자, 요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닷은 뭐고 돛은 뭘까요? 아, 네. 닷은 그 배를 정박시키느라고 그 파도에 그 조수에 쓸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뻘에다 팍 박혀 있는 거, 박히게 하는 거, 그걸 닷이라고 하죠. 닷. 그 닷은 보여줘야겠네, 그지? 이것이 닷이에요, 이것이. 아, 이게 닷이에요. 저렇게 닷을 내려라라고 하죠. 닷을 내리면은 저게 바닥에 탁 박혀가지고 이게 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대.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아까 돛은 내려라 올려라. 돛은 올려라. 그건 돛담배죠. 돛을 담배. 자, 그러면 돛은 왜 달아요? 바람의 힘으로. 그러면은 하나의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추력 장치겠네요. 추력 장치. 엔진 같은 거죠. 옛날에 그죠? 엔진이 없었을 때. 자, 맞아요. 방주의 특징은 추력 장치가 없어요. 돛도 없고 닷은 없고 돛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스크류가 없는 거예요. 스크류 아까 스크류. 저 추력 장치가 없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없어요.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움직이시는 거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방주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다시 없는 것은 노아가 아이고 아니 그만하시죠. 아우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닷을 내려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정박을 했다가는 또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닷도 없어요. 스크류도 없어요. 조타 장치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게 순종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중단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꾸준한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죄를 늘 깨닫고 발견하고 끊고 버리는 것, 계속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멈출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이제 멈추는 거죠. 아니, 천국 가면 멈춘다기보다는 천국 가면 이제 영원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없는 것을 보니까 마음대로 멈추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안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배하고 방주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방주에는 뭐가 없다? 방향키가 없다. 내 인생의 방향은 누구만 정하신다? 하나님만 정하신다. 근데 맡길만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길만 해요? 내 영혼의 방향은 어디에 해야 돼요? 천국이니까.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하나님이나 천국에 내 영혼을 책임지고 데려갈 수 없어요. 내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자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방향길은 하나님만 주관하십시오. 하나님만 가지고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힘, 내 능력, 이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주에는 추력장치가 없다. 엔진이 없다. 하나님만 움직이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주할 수 없다. 아이고, 하나님 이쯤이면 됐죠. 예배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 드려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도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 생활 40년 했는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성경은 제가요 10독을 하고 50독을 했어요. 이제 성령 따위는 이제 다 아니까 이건 뭐 묵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함이 오늘 하루를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함이 내일 하루를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 항상 끊임없이 또 뭐라 했죠? 초단위로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네. 오늘 노아의 방주 세 가지 특징 꼭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 세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삶이구나. 인생의 방향, 인생의 힘, 능력. 세 번째가 다시도 내 마음대로 멈추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가고 오는 것, 출발하고 멈추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자.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왕의 왕이야? 아멘. 내가 만주의 주야? 아멘. 내가 유일한 너희 주권자야? 아멘.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느슨해지고 또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참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감정 상하는 게 제일 이거 원수입니다. 원수. 감정 한번 상하면은 그 충만함이 다 식어지잖아요.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충만 너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다 마음 딱 상하면 감정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도 어두워지고 충만함도 없어지고 의욕도 꺾이고 그렇잖아요.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감정 하나 못 이겨 그것에 꺾이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 회개의 기회가 없으면 다 지옥이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렇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악용하게 되면 회개할 감각도 없어지니 절대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자?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 사랑을 향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두 가지가 회개의 제목이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법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회개가 터져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완벽하게 사랑해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강령으로 생각을 하니까 회개가 늘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뭘 의지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들은 천국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은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맞는 거예요. 늘 그 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법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늘 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 타락해요.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회개가 안 터져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구원 받았으니까 잘 지키자, 마음 지키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자. 아이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또 회개하고 또 내가 감정상에서 다 집어치고 그냥 아이고 뭐 아무것도 싫고 또 내가 감정에 넘어졌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내가 감정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 벌써 해결돼요. 하나님의 고백하고 자백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또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해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소연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아뢰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썩은 감정이 세력이 약해지고 싹 사라집니다. 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만 결정하시도록 해야겠다. 내 힘만 의지하다가 나는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신앙생활에 내가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늘 인정하며 살아야겠구나. 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감정,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의 무엇으로 살자? 주인으로 살자. 근데 우리 힘으로 돼 안 돼요 또. 그럼 결론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게 태반이죠. 몰라서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넘어지는 거,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또 싱어들,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 뭐 바쁘고 또 때로는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 내가 이제 찬양 인도해도 되나? 그는 벌써 어둠이 확 지배합니다. 방에서 들으면은 찬양 인도자들의 그 목소리가 방에서는 적나라하게 들려요. 적나라하게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이렇게 다 깔아앉고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오늘 힘이 있구나. 목소리 힘이 있구나. 목소리는 큰데 지금 영적으로 도무가 힘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은 뭐니 해도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설교하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설교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이 저기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 저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되었을 때 설교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설교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제일 먼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설교가 무엇인가요? 설교가 뭐죠? 제가 자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설교가 뭐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나님 잘 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뭐죠? 제가 자주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설교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설교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음성이 맞다.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생각 속에 다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내 심령에 살아있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토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에는 말씀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설교가 안 나올 때는, 설교 힘이 들 때는 내 마음에서 그 설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어. 또 한 가지는 마음은 불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고 너무 지금 마음이 감격스러워. 그런데 생각 속에 말씀이 정돈이 안 되면은 그것도 설교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정돈이 되고 생각 속에 잘 머물러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날 때 그게 설교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 지켜. 생각 뺏기지 마. 마음을 잘 지켜. 속상하지 마. 그리고 염려하지 마. 그리고 늘 기뻐해. 늘 자유해. 그리고 목회를 즐겨. 말씀 전하는 것을 즐겨. 그냥 기뻐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해.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일찍 그런 말씀, 깨달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주는 전화 안 사람이라 진짜 눈 곧 뜰 새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스케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일 제에게는 꼭 필요한 토요일 날 시간을 제가 늘 확보를 오후에 많이 해놓는데 또 이제 부흥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실 제 방으로 와서 설교를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놨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조직화해서 성경 구절도 거의 맞아야 되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요. 이게 맞냐, 합당하냐, 흐름에 맞냐, 주제에 맞냐. 요게 찾는 게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게 생각이 깨끗해야지만이 정리가 돼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잘 정리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안 돼요.
그 설교 내용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심을 전해야 되는 말씀이심을 제가 확신을 가져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좀 쉬워요.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성경 공부는 가르쳐 주면 되니까 좀 쉬운데 이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도무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어제는 도무지 생각이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냥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이렇게 회전이 안 돼요. 여기 이 두뇌가 안 돌아가요. 두뇌가 막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도무지 이 줄거리가 안 나와요. 가만히 봤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아직 젊은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이제 노트북 다 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 시간을 좀 한 시간을 절약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몽롱.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문 열어보고 너무 치근히 여겨가지고 제가 그런 꼴을 또 안 보이고 싶잖아요. 남자가. 버럭했죠. 나가! 방해만 되고 왜 방해하고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잘까 말까 등을 딱 기대니까요. 와 몸이 붕 떠가지고요. 너무 몽롱한 거예요. 하필이면 네가 거기서 들어와. 딱 들켰잖아요. 우리 한테 딱 걸렸어요. 아니야. 빨리. 네. 그래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확 덮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냥 자면 안 되지. 성경이라도 틀어놓고 자야지. 그냥 자면 안 되지. 간증이라도 틀어놓고 자야지. 이거 들으면서 잤어요. 한 4시간 되니까 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정신을 차리게 하셔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맑은 정신, 맑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따다다다다닥 주제를 주신 거예요. 성경 구절이 따다다다닥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네가 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은 절대 결코 나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야. 그게 설교의 핵심이야. 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생명이야. 뭘 설교할 건데 그거 해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뭐죠? 하나님 설교가 뭐죠? 그렇게 쭉쭉 연결돼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연약해 보였나? 우리 한 사람 방에 들어가지고 중고등부 설교는 제가 좀 할까요? 제가 이게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오늘은 사실은 설교가 없었어요. 오늘은 삼행시를 가지고 나누기로 했거든요. 예. 이것도 아내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설교를 안 할 건데 제 자존심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게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왜? 설교 없거든요. 오늘 원래. 삼행시 나누는 시간이라. 이것도 쓸데없는 자존심이구나. 왜 남자는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이 늘 살아있을까요? 그것도 참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충성심이냐.
설교도 없는데 내가 할게. 뭐 굳이 내가 할게. 이게 충성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돌이켰습니다. 좀 해주면 고맙지. 처음부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서로.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후에 설교하려고. 오늘 설교 없으니까 다행이네. 좀 해주면 너무 좋지. 이게 안 될까 이게. 인간이 쓸데없는 자존심인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 주관돼야 됩니다. 성령님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